예, 요한계시록 17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천년왕국 때에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 자, 우선은 요한계시록 첫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시아의 7교회를 얘기하는데, 예수님 마음에 합한 교회와 교인들이 있나, 성도들이 있나. 그래서 뱉어낸대요. 예수님 마음에 안 들으면 뱉어낸대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쭉 22장까지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뼈대를 보고 그 다음에 좀 읽어야지 해석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볼게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천년이 참에는 천년왕국이 끝날 때예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 곡과 마곡은 어떻게 하느냐, 에스겔서 38장 39절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에서 목사들이 곡과 마곡이 누군지 모르고 뭐 이란이니 뭐 어느 나라니 막 얘기하는데, 힌트는 뭡니까? 로스와 메섹과 두발입니다. 로스는 두목, 메섹은 빼앗다, 두발은 인도하답니다. 즉,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요. 교인들 모아놓고 헌금 강요하고 그 사람들 젊음을 막 없애버리고, 학교도 안 보내고 시집 장가도 못 가게 하고, 공장에 모아놓고 일평생 동안 노가다 시키면서 노예처럼 부려먹는 니골라당, 그런 놈들이 니골라당이에요. 곡과 마곡이 로스메색 두발입니다. 자,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천년이 끝날 때쯤 전쟁을 시킨대.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성과 그 주위에 있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요 나옵니다. 그 위에 단 지파가 있고 쭉쭉 해서 베냐민 지파도 있고 뭐 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또 그 주변에 레위인들이 또 그 살게 하고, 12지파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동해에서부터 서까지 여러분 위에서 쭉 내려옵니다. 에스겔서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은 예루살렘 성이요, 성도들의 진은 12지파가 사는 곳을 얘기합니다. 이 성을 둘러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이 예루살렘이 여러분 침탈을 당합니다. 곡과 마곡 백성에게. 거기에다가 성전에다가 가증한 우상을 세워놓고 이들을 경배하는데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그 거짓 기독교인 중에 3분의 1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 편이었는데 3분의 1을 죽여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은 이 땅에 살 때는 거짓 기독교인이었는데 거기 가서 너무너무 혹독한 생활을 하니까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래서 하나님 두종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우상 경배 안 하고 순교를 하는 자입니다. 거짓 기독교인 중에 3분의 1이 순교를 해서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천년이 참에 사단이 놓였는데 왜 곡과 마곡 백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왜 한 번도 안 해보나요? 천년왕국 때 거짓 기독교인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갔는데 예루살렘 성에서는 못 살아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요 이 어느 때까지는 여러분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천년이 찰 때는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곡과 마곡 백성이 쳐들어오게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고 나오십니다. 말씀에 있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자, 하나님이 그 성을 허락하신대요. 그 성을 침략하도록 허락을 하신다라는 말씀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자, 17장 음료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요. 자, 또 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17장 1절입니다.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이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위에 앉은, 여러분, 물은 성경에서 물과 불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 때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얘기하잖아요. 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물은 심판입니다.
심판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맞잖아요.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임금들이 이 음녀가 누구냐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들. 자, 큰 음녀가 누구냐? 기독교, 천주교, 그 다음에 이슬람. 이 셋, 하나님, 알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큰 음녀입니다.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음녀와 간음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의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 불따도 심판을 얘기해요. 붉은 빛 짐승을 탔는 데는 심판받을 짐승을 탔다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사단 마귀를 탔다는 얘기입니다. 그 짐승의 몸에 탐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나오는데요, 7 뿔과 눈을 가졌다고 얘기해요. 어린 양 계시록에는. 근데 이 짐승과 사단 마귀는 7머리와 10뿔이 있대요. 이 7머리는 짐승을 얘기하고요, 즉 왕들을 얘기합니다. 뿔이나 머리는 다 왕들을 얘기하는데, 이 7머리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훌륭했던 그 위대한 왕들을 얘기해요. 7머리와 10뿔은 10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쭉 이제 보면은 알게 될 텐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이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이름이 큰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기독교인, 천주교인들, 개신교인들, 이슬람, 그들의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래요. 음녀가. 근데 이마에 이름이 기록된데 비밀이래요. 왜 이 비밀이라고 썼느냐? 앞으로 전 세계에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전부 다 음녀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독교가 음녀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음녀라고 하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예수 믿고 저 음녀가 되면 안 되니까 이걸 비밀로 두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는 밝히 말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여태까지 비밀이었지만 이걸 비밀을 깨닫고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기독교, 비밀이라 대신에 기독교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기독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예수님 죽인 자들, 시데반 죽인 자들, 안디바 죽인 자들, 사가랴 죽인 자들, 예수님 믿는다고, 저 로마 시대에 뭡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여자가,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는. 왜 기이 여겼다고 표현을 하냐면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자니까 기이 여기고 또 기이 여겼다고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 하나님 예수 믿는데 저렇게까지 악독하냐, 저렇게까지 잔인하냐.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제가 들은 얘기가 그래요. 로마 캐톨릭에서 사람들을 죽인 그 수하고 전쟁에서 군인들이 죽은 수보다 로마 카톨릭이 사람을 죽인 수가 더 많대요. 그게 음녀입니다. 음녀입니다.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했는데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이게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 얘기는 사도 요한이 있을 때에는 사단 마귀가 일을 했어요. 근데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에는 뭡니까?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지금은 없다라는, 시방은 지금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천년 왕국 기준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와. 천년이 참에 계시록 20장에 있죠. 사단이 무적행에서 놓인다고 나오죠. 열쇠를 풀어주니까 무적행에서 나와요. 사단 마귀가 곡과 마곡 백성을 미혹해서 짐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를 대적질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가 전부 다 어디에 있느냐? 천년 왕국의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나라를 이루어서. 거짓 기독교인들 생명록책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긴대요. 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이건 일곱 왕을 얘기해요. 역사적으로.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여기서 하나는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이 사도 요한이 있던 시대를 얘기해요. 로마 황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있고는, 그러면 로마 황제 이전에는 뭐 메대왕, 바사왕, 뭐 그리스왕, 아수르왕, 뭐 아람왕, 뭐 많겠죠. 뭐 이건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섯은 망하였고라는 거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있고, 로마 왕을 얘기합니다.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그게 일곱 번째 왕이에요. 그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이게 뭐가 있냐면, 요 다섯 번째 왕이 이 땅 역사, 지구의 역사가 끝날 때에, 사람들의 역사가 끝날 때에 마지막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일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뭐 제가 정확히 아직까지는 구분을 못하겠는데, 일곱 왕이 올라오는데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자, 그러면서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전에 다섯 왕이 있었던 중에 한 왕이 여덟 번째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섯 왕 중에 여덟 번째 왕으로 오는 게, 제가 봤을 때 그게 바벨론 왕입니다. 제가 왔을 땐 바벨론 왕 같아요. 그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일곱째 왕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요. 여덟 번째 왕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왕이 다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가 될지, 가령 이런 경우죠. 어떤 경우냐면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 상상입니다, 이건. 해가 뜨는 쪽에서 이스라엘이 번영을 했어요. 애굽이나. 그 다음에 뭡니까? 올라가서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가 먼저 됐죠.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왕성해졌어요. 그게 쭉 넘어가서 뭡니까? 러시아, 중국, 유명해졌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미국이에요. 미국이 흥왕하게 됐죠. 해가 또 쭉 지면 어디가 나와요? 한국, 일본, 중국이 유명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더 가면 인도가 유명해지겠죠. 세상 끝날까지 지구 한 바퀴 도는 것처럼 영화와 북위를 누리는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가면 이스라엘 가기 전에 어디가 나올까요? 이란이나 뭐 이런 나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갈 때 이 지구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덟 번째 왕이 어디냐면 뭐 바벨론에서 나온다고 뭐 이란이나 뭐 이라크나 뭐 이런 나라에서 나오겠죠. 근데 뭐 역사적으로 뭐 그 나라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뭐 그 나라가 그 나라냐,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어떤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땅의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걸 보고, 아무튼 이게 전 세계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왕은 전 세계 지도자. 그러니까 로마 시대 마냥 전 세계를 다 휘잡아 쓰고, 뭐 지금 미국 마냥 저기 뭐죠?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 클린턴인가? 지금 뭐 이름이 뭐야? 머리가 너무 나쁘네요. 자,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 얘기 뭐냐면 미래에, 사도 요한의 시대 때 미래에 열 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봤을 땐 전 세계가
또 천년왕국 때나 열 왕이 일어나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거짓 기독교인들을 나라를 이루어서 붙잡고 있습니다. 세력을 갖고 있는 열왕이 나오는데 이 열왕이 짐승에게 권세를 다 줍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미래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짐승과 함께 열왕이 권세를 일시 동안 받았다가 나중에 짐승에게 그 권세를 다 줍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맞죠? 열왕이 따로따로 권력을 행사하다가 한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짐승에게 이 짐승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천년왕국 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 얘기 뭐냐면 이 곡과 마곡 백성 사단과 짐승의 나라가 예수님 계신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와서 예수님이 이긴다는 건데요. 우선은 예수님이 계신 성이 침략을 당해요. 절반이나 뺏겨요. 절반이나.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긴대요. 누구냐?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 자, 스가랴서 12장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입니다. 12장 쭉 그냥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하나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해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을 한 번은 혼내키겠다라는 얘기예요. 혼축해 하는 잔이 되게 할지라. 왜냐하면 곡과 마곡 백성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요. 누구를 강탈하냐면은 다윗의 지방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여러분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고 부녀자들을 강간하고 겁탈하고 이런 일이 나옵니다. 이게 스가랴서 13장에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 계신 성이 왜 침탈을 당해요? 왜냐?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자와 아닌 자들을 가려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2장 3장이 아시아의 7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아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내가 너를 토해낼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근데 거짓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복음은 믿는데 전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서도 예수님도 복음은 믿는다고 했던 자들. 자기 마음을 숨긴 자들을 가려내려고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 혼축해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 맞죠? 천년왕국 때 예수님 계신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 여러분 에스겔서에 예루살렘과 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대략은 이해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 그러나 예수님 있는 성전 부근까지 갑니다. 유다에까지 미쳐요. 예루살렘에 애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아래쪽인가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유다에까지는 미치는데 유다 족속은 예수님이 지키십니다. 그날에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할 때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예루살렘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된대요. 시험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거치는 돌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돼서 아니 나를 보호한다며요. 근데 왜 곡과 마곡 백성이 지금 우리 쳐들어와서 우리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시험을 해보는 걸 얘기해요. 천하 만국이 곡과 마곡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 성을 치려고 온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사단 마귀의 짐승과 거짓 기독교인들을 친다라는 얘기예요.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유다 족속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열방에 쳐들어온 자들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한대요. 5절 유다의 두목들이 그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마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곡과 마곡에게 포로가 돼서 끌려가요. 마누라들이 막 겁간을 당하고. 근데 유다 족속이 일어나서 그들을 구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 스가랴서에 유다의 영광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족속의 백성들의 영광보다 위에 있게 한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즉 하나님은 유다 족속은 위하시고요, 예루살렘 백성과 다윗의 집은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왜냐, 예수님을 찌른 자가 예루살렘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자들이에요. 다윗의 집이라고 뻐기던 왕족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유다 족속들은 뭡니까? 농사짓고 땅에서 뭐 양 키우고 이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누가 오면은 야 그것도 못해, 맨날 조롱이나 업신여김을 받던 자가 유다 백성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다 백성이 그 마음이 너무 순결하고 정결하고 하나님만을 살피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까이 하고요, 예루살렘 백성과 뻐기면서 의지되던 다윗의 집은 유다의 영광보다 못하게 한다고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유다 두목들이 나가서 예루살렘 백성을 다시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천년왕국 때. 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즉 유다 장막을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 백성들을 더 위로 놓고요, 다윗의 집이나 예루살렘 그 거민들은 유다보다도 밑바닥에 내려가게끔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곡과 마곡 백성, 즉 거짓 기독교인들의 자들이 예수님 계신 성에 와서 예루살렘 거민과 다윗의 집들을 찬탈을 합니다. 약탈을 해가요. 다윗의 집은, 유다의 집은 못 건드립니다. 자,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자, 이제 뭐냐면은 유다 족속이 가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와요. 예루살렘 성으로. 곡과 마곡 백성, 거짓자들의 세계에서.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이 얘기 뭐냐면 약한 자가 다윗 같다는 얘기는 자기 마음을, 심령을 완전히 바닥으로 내린 자가 다윗의 마음 같은 사랑받는 자가 될 것 같고, 다윗 족속, 사랑받는 족속은 하나님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마음이 깨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바뀐다면 하나님 같이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곡과 마곡 백성을 치기를, 멸하기를 하나님이 힘쓸 거래요. 자, 지금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즉 유다 백성들이에요.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던 예루살렘 백성과 다윗의 집의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 이 물은 음녀가 앉아있는 심판의 물들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게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거짓 기독교인들.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라 라고 얘기해요. 곡과 마곡 백성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열왕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러분 7년 대환란이 끝나잖아요. 구원받을 자가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짐승이 죽이냐면 음녀를 죽여요. 음녀가 누구예요? 기독교의 대빵들, 거짓 선지자들의 대빵들을 죽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거짓 복음을 가르쳤던 자들, 그들을 죽여요. 자기 밑에 같이 연합해 있다가 그들을 죽여버려요. 이 음녀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단 마귀와 짐승과 이런 거짓 기독교인을 다스렸던 자들의 뜻대로 하게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게요.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 거짓 선지자들과 한 뜻을 이루게 했다가 나중에 음녀를 죽여요. 자기들끼리.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거짓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한대요.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뭐예요? 불지옥에 떨기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복음이 전파된 것 같이 이루리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파했던 그 말씀대로 되어질 거라고 계시록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즉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불못에 집어넣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걸 다 허락한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사단 마귀가 짐승들과 거짓 기독교인들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지 않고 겉으로만 믿었고 그 다음에 복음은 알아서 구원은 받았는데 마음이 안 된 자들을 한 번 더 시험해 보는 겁니다. 18절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여러분 땅의 임금들을 다스렸던 자가 누굽니까? 로마 교황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로마 교황이 프랑스인이 영국인이 자기 허락 없으면 결혼도 못해요. 왕들이. 그렇듯이 교황이 돼가지고 왕들을 다스렸던 자래요. 그게 뭡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뭡니까? 대통령이 와서 목사 앞에서 막 무릎 꿇고 뭐 안수도 받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 기독교가 왕들을 다스렸어요, 옛날에. 그렇듯이 여러분, 기독교가 음녀이면서 천년 왕국 때 음녀도 죽고 기독교인도 죽임을 당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짐승과 사단마귀가 불유황불에 속이는 자거든요. 속이는 자.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목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99.99999%가 거짓 선지자로서 유황불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함부로 목사하면 안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들은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인도를 받는 자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지옥 갑니다. 불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있거든요. 그 거짓 선지자와 그가 인도하였던 자들이 멸망함을 받으리라.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나 그 밑에 있는 교인들 전부 다 지옥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일 먼저 알아둬야 될 게 나를 가르치던 저 목사가 진짜 하나님 종인가? 사단 마귀의 종, 거짓 선지자인가? 그래서 여러분 쉬운 방법이 뭐냐? 자기 교회 목사한테 목사님은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죄가 있다라고 하는 목사는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안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눈이 있어서 거짓 것과 참된 것을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절대로 지금 상태로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거짓 선지자로서 1000년 동안 개고생을 할 겁니다. 혹독한 사람이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 동안 여러분 불과 유황이 막 떨어지고 사단 마귀 짐승한테 막 휘둘리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지금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래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고 큰 환난 겪지 않고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분별하는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